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유대 종교가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핍박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도 고치시고 또 유대 종교가들을 그 위선과 거짓을 신랄하게 꾸짖고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범하는 자다. 안식일을 범하는 자다. 율법을 폐하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내야나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합니다. 완전케. 그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요, 이 성경에 여러 번 그런 똑같은 그 율법과 선지자라는 그 말씀이 연결돼서 나오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둘로 나누면은 율법, 모세가 가르친 율법의 오경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나머지 많은 선지자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교훈이다 그 말이에요. 교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대접했죠. 대접받고자 하는 자로 대접하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대접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대접하고 목숨까지 주러 오셨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대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전체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는 예언된 것은 요한의 때까지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구약 성경 전체, 구약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한 건데 그 세리요한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6개월 전에 탄생했는데 세리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멀리서 그리스도를 예언했고 세리요한은 가까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세리요한 때까지다. 구약 시대는 세리요한 때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세리요한이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때부터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은혜 시대가.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면은 10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전체의 교훈을 말합니다. 그거는 그 모든 교훈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내용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율법과 선지자 또 누가복음 16장 29절에 보면은 그 부자가 죽어서 그 음부에 들어가서 불 가운데 고통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그랬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가지고 형제 다섯이 있는데 전도를 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 형제들에게 전도해달라고 지옥가 있는 이 부자가 자기 가족 중에 누가 먼저 지옥에 가면은요 자기 가족이 몽땅 지옥 오기를 바라겠어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지옥에 왔지만 자기 가족들은 여기에 오지 않게,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전도 좀 해달라고.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그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갈 필요 없이 거기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것이고,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는 사람은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전도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모세와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믿지 못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왕이 될 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그렇게 책망하셨고,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는 것이 이것이라. 율법과 선지자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언했는데 바로 이것이 그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이 그랬어요. 와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모세가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런 말이 있어요. 모세가 기록했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그것은 구약 성경을 통칭하는 말로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도 로마서 3장 2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값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다. 그것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것이다. 그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칭하는 말로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합니다. 완전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된 것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라. 그때 말씀하는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가르칩니다. 신약은 아직 한 자도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은 모두 나를 가르치기로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 율법에 제사 드리는 법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속죄 제사인데,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속죄 제사인 건데, 그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죽어서 이스라엘 죄뿐 아니라 온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또 히브리서 10장 12절에는 우리 죄를 인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 제사, 우리 죄를 사는 그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그 속죄 제사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그 속죄 제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걸 말합니다. 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지키는 월삭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지키는 안식일이나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절기나 그 모든 것들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절기나 그런 것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장래의 좋은 일의 그림자이다.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루어질 것의 하나의 그림자다.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는 거예요. 예? 안식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 너에게는 평강할지어다. 우리 영혼에 안식을 주실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절기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은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죽으실 거,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초국절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될 걸 가르치고, 오순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강림하실 걸 말하는 거예요. 또 몇 달 후에 나팔절이나 대속죄절, 초막절, 그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면 구원받은 성들이 들려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지막 구원받는 그 속죄절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초막절이거든요. 그래서 장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림자였다. 그래서 절기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남아 있습니다. 또 어떤 짐승을 먹고 어떤 짐승을 먹지 마라. 그것은 깨끗한 짐승을 먹고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마라.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속에 이제 성령을 따라서 사는 생활 속에 이루어질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규례와 그 다음에 모든 그 도덕적인 교훈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속에 이루어질 것들. 어쨌든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율법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과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속에 이루어질 것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합니다. 완전케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율법을 결코 폐하는 분이 아니죠. 율법의 의인은요, 어렵게 살아가는 거죠. 어렵게. 하나님의 공의를 표현한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저주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율법이 명하는 그 의인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생활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타락된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율법을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이 나셨습니다. 한 인간으로 나셨지만 아담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죄 없이 나셨고 그런 죄를 지은 일이 없고 그런 율법을 완전히 지킨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의가 이루어졌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율법의 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 드리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죠,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 안에서 그 의를 얻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율법의 의를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대신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4절을 잠깐 봅시다. 로마서 10장 4절. 로마서 1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의를 주시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죠.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율법을 주님이 이루셨다는 말이에요. 무조건 율법은 이루어지지 않고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율법의 의를 이루신 거예요. 율법이 그 원하는 명하는 그 의를 주님이 완전히 이루셨고 그 완전히 의를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셔요. 또 우리가 범한 율법을 범한 그 율법의 저주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거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받으셨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신약 305페이지 갈라디아 3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저주받은 거예요. 죄 없는 분이 왜 저주를 받았느냐?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가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는 죄삭선 사망이다. 그 율법의 저주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이라는 것은 대신 값을 갚아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몽땅 빚을 져서 빚을 못 갚으면은 이제 종으로 팔려갑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그 돈을 주고 대신 사주는 거, 그걸 속량이라 그래요. 속량. 우리가 죄값으로 지옥으로 팔려가는데 주님이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 몸을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저주를 받았어요. 십자가는 저주예요. 저주. 우리가 받을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음으로 율법의 저주를 우리 속량하셨으니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도 예수님이 다 이루셨죠. 율법의 의도 이루셨고 율법의 저주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요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만 지키고 우리는 그러면 뭐 끝까지 우리는 율법하고 상관없느냐? 아닙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율법의 요구가.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자,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끝없는 사람은 이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삽니다. 성령을 따라 살게 될 때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율법의 요구가 뭐냐?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게 율법의 요구예요. 예?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은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범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생활 속에 저절로 이루어져요.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합니다. 내 몸같이.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가 이루어져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들이 뭐냐면은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율법을 이루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은 사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위해서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 위에, 그 위에 있어요.
율법을 보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율법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아시겠어요? 예.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요. 예.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은, 예? 로마서 8장 12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요. 그러면은 이제 죄는 저절로 멀어져요. 예. 그래서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나이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도무지 맺을 수 없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사람 죽이지 않았으면 살인 안 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나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미워하지도 않아요. 사람 안 죽이는 정도로 그 율법을 지키는 겁니까? 미워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예. 그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걸 행할 수가 없어요.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5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이 말씀은요, 꼭 십계명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의 율법 그러면은 물론 율법과 계명,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고, 십계명 외에도 많은 율법이 있어요. 예? 그러나 뭔 하고 뭘 하지 마라 그런 것만 율법이 아니라 또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어요. 시편 1편 2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절거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그 말은 십계명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율법이라 그래요. 율법.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가르치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은 천지는 없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지금 우리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살아요. 이것이 없어져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납니다. 그 영원한 천국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반드시 없어져요.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씀은 뭐 가만히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요. 이루어진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은 비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그 식물을 이루고 채소를 내게 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비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만물을 자라게 하고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살게 하잖아요. 그 물이. 그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고 내가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없어지는 건 없다. 반드시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집니다.
역사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도덕적인 것이나 모든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없어지는 건 없다. 지키라고 한 것은 지켜져요. 예. 예수님이 지키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키고, 예. 역사적인 건 역사 속에 다 이루어지고, 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없어지는 것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히브리 글자가 보면 아주 복잡해요. 중간에 점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획이 있어요. 획. 예? 우리는 이제 한문에도 이 획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그 1.1핵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라는 표현도 있지만은 히브리 글자에 점 하나, 획 하나가 있고 없음으로써 아주 뜻이 아주 달라지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없어지는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다 이루리라. 1.1핵도 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으려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가르친 겁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이 명하신 약속, 예언, 하나님의 명령, 그 모든 것들이 반드시 다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고 말해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발견하잖아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들어지지 않고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나 없어지는 수는 없다. 다 이루어져 갑니다. 다 이루어져 갑니다. 역사 속에 때가 되면은 이렇게 되리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시대는 아주 조금만 남았잖아요. 그게 이제 마지막 때 이루어질 것만 조금 남았습니다. 예? 영적인 사실은 어때요? 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는 거예요.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예? 없을 거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있다고 했습니다. 예?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밖에 하나님 보리라. 죽으면 영혼은 육체밖에 나가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그대로 있습니다. 예, 하나 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없어지는 게 있겠어요? 예? 그리고 생활 속에 지키라고 명령하는 건 이미 이루어진 것 있고 주님이 이루신 것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루어야 될 부분이 또 남아있고 하여튼 다 이루어집니다. 다. 아시겠죠? 1.1핵도 아주 지극히 작은 거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이룬다는 말씀. 그래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더 귀중하다는 것, 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